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의 열매임을 인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저희의 마음의 변화가 모든 경우에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또한 수많은 어려움 속의 격려와 또한 치유가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 살이 돋고 또한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방금 찬양과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만져주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저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저희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36장 에스겔 36장 3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32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주 보는 말씀이라거나 저희가 익숙한 구절이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좀 묵상하면서 좀 놀랐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성경 전체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좀 쉬운 말로 혼남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징계와 그리고 가르침과 훈계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나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되어서 좀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짧지만 좀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질문들이나 좀 명쾌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좀 명쾌하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상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는 일단 앞에서부터 쭉 묵상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우리 구원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너희들 힘든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리고 심지어 약간 이게 뭐지? 하나님 너무 좀 차가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그 표현을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묵상해 왔던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어제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더니 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백성들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죠. 그죠? 그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깨끗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그 고난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더러워서 결국 더럽혀진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영광이 더럽혀졌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옮겨져서 자기 땅도 없는 백성이라고 욕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누가 욕을 먹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너희들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이제는 살고 있구나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그대로 해결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음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 안에서도 공의롭지 못하게 행하고 실제로 문란하게 살아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넘어간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죄를 지었고 또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 문제에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욕했잖아요. 아유, 자기 땅에서 말이야, 자기한테 그렇게 복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까운 땅, 거기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 놓고는 거기에서 잘 자기 신 섬기면서 살아야지 멍청하게 거기서 제대로 자기 신도 섬기지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멀리 떨어졌는지 계산하기도 힘든 먼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네 저 바보들. 저들의 신은 힘이 없는 게 분명해. 저들을, 자기 백성을 저렇게 내버려두는 신 따위가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막 조롱하고 욕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입술에 다른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다시 되돌려 보낼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옆에 사람들이 쟤네 봐라, 다시 돌아갔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갔네. 저들의 신이, 저들의 하나님이 그래도 저들을 여전히 신경 쓰시고 있으시네, 여전히 사랑하시네. 그리고 이렇게 온 세계를 지금 쥐어 흔들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힘 앞에서도 그들의 신은 그들을 구원해내서 저기로 데리고 가시네. 이게 뭐지? 라는 말을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구나 라고까지 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가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막 어렵게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이렇게 먼지 구덩이에서 살다가, 쉽게 말해서
이제 저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이 살게 되었는가라고 놀랄 만큼 풍요롭고 부유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야 36절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까지 보면서 저희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저한테 설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벌 주시려고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해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민족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노를 너희들에게 그 민족을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그때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이 세력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게 뭐랑 충돌하게 되냐면요, 저희를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참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저희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 괴로운 일과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랑 자꾸 이게 충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사실 좀 어지러워집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이제 그러다가 나름대로의 결론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좋은 결론을 내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도 또 보겠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사실상 우리 상식이랑 너무 안 맞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 죄 때문입니다. 깔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이때 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순간 복잡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어차피 다 아셨으면 그래 뭐 내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다 예방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이야.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둘은 친구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웠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거야, 이 생각이랑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이거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어, 이 두 가지는 한 쌍입니다. 같이 다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나에게서 조건을 찾곤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너를 위하여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뭐 그런 것 많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정해 오셨던 것처럼 결국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당혹스럽죠. 근데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절대적인 주권을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의 책임은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 삶을 또 해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 뒤에 뭐가 없습니까? 내가 뭐 했는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뭐 주실만 했으니까 주셨겠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으니까 어려워진 거겠지.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탓을 다 돌리는 겁니다. 단지 화내고 있지 않을 뿐, 단지 화내고 있지 않을 뿐, 내 마음속에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 현실을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당신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며요. 그렇죠? 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거니, 그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하실 사람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한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전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면 내 인생에 좀 잘 풀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고 계획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삶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 쌍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100을 드리면 그 또한 이상한 삶이 되고요, 내가 100을 다 가져와도 그 또한 괴로운 삶이 됩니다. 잘 될 때야 감사하겠지만 안 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죠.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100과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 100을 조화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합해가지고 하나의 공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모든 일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노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나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까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수치스러워해라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하여 너희들의 죄를 좀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 측면의 100%를 또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율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네가 잘해주면 내가 60을 움직일 거야. 그리고 네가 40을 오거라. 이런 경우에는 내가 99를 할 거야. 네가 1을 오거라. 내가 1을 할 거야. 네가 99는 적어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머릿속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100으로 놓고 자꾸 하나님이랑 둘다리게 하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1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99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1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절대 조건이 없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어디론가 숨을 쥐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포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그래요. 제 책임이 99예요. 하나님이 1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1에 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채우지 않았으면 물이 찰랑찰랑했겠지만 넘치진 않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을 하시고 우리 역시 100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저에게 저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과연 저는 무엇을 배워야겠고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시니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게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냥 형벌에 불과하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얻어맞고 있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다시 또 회복시키시겠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면 오늘 고통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될 수 있네요. 그래요. 하나님 그거 하나 믿고 제가 위로를 얻으며 오늘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줄다리기를 할수록 오히려 우리만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한테 핑계를 댈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자괴감에 빠져서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오늘 말씀이 귀한 게요, 이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또는 나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왜 합니까? 내가 100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움직인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움직일 거냐면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움직일 거야. 그러니 기도하거라. 나를 찾거라. 나를 부르짖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은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엔지니어 같은 분인 거고 저희는 그냥 그 밑에서 살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항상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항상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단순히 톱니바퀴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놓인 귀한 자녀로서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맨날 이렇게 얻어맞기만 하는데 부끄럽고 힘들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라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잘못한 부분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할 때 항상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방금 부르짖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죠. 제가 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거를 좀 계속 이렇게 확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이 길이 옳은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는 이것은 옳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정말 무조건 옳다. 이 기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정말 한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은 정말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께 기도했던 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결국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기도하고요, 시간 얼마 없을 때 짧게라도 기도하고요, 또 시간을 내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부르짖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질문들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